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1월은요 감사의 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우리 크리스찬만의 관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제가 좋은가 봐요. 네,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특별히 그 심리학자가 이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우리 뇌의 왼쪽 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감정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보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한 감사하면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는데 질병에 잘 안 걸린대요. 그리고 질병에 걸렸다 한다 할지라도요 회복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면역력을 증대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화를 많이 내면은요 분노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를 많이 내고 불평을 많이 하고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도 많이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게 사시고 싶으시죠? 어떠세요? 뭐 여기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 요 대로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좀 젊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젊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화내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의 MBC 방송에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실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 생각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 보시면 말의 힘, 고맙습니다와 짜증나의 비밀이라고 치시면 그 스토리가 쭉 나와 있는데 또 너무 복잡하면은요 그냥 유튜브에서 말의 힘 치시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이따가 집에 가시면서 하시든지 댁에 가셔서 다 하시면 돼요. 실험은 이것이었습니다. 막 지은 밥을 두 병에 담았어요. 한 병에는 스티커를 붙였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붙였느냐면 고맙습니다라고 붙였고 또 다른 병에는 짜증나라고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쓰인 그 병의 그 쌀 아래다가는 계속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예쁘다,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계속 칭찬과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병인 짜증나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인 그 병에다가는 계속해서 싫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내가 죽겠어, 미워, 짜증나, 너는 없었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병 안에 있는 그 밥알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고맙습니다라고 쓴 그 병에 있는 밥알은요 향기로운 누룩으로 변해 있었고요 그리고 짜증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싫은 말을 했던 그 병 안에 있는 그 밥알은요 새카맣게 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가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줄 아세요? 사람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짜증나, 당신 왜 오늘 교회 왔어? 당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은요, 그 사람의 모습은요,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애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고, 저를 보면서도 그렇고,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17절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후반부에 보시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를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죄성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기보다는요, 불평이 나올 때가 많아요. 축복을 하기보다는요,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훈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생활 저절로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결혼 상담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왜 고개를 떨구고 계세요? 훈련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혼 생활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들어가가지고요, 저절로 직장 생활 잘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들어가면은요,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 하나하나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아멘 하는 것도요, 훈련 받으면 훈련 받은 대로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했으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라고 훈련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예배를 통해서 훈련받습니다. 아멘도 그렇더라고요. 아멘도 훈련을 받아야지요, 아멘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도하시면 얼마나 은혜롭게 아멘을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그냥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의 은혜가 되면은요,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도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도요, 훈련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타락한 죄성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늘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생활을 하면서도요, 늘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전 중요한 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요, 통나무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통나무로 만든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요, 인디언들이 준 그 씨앗으로 열매를 맺은 초라한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쉬운 말이에요.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이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시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그 가시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자족하지 못하면요, 또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불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100%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나는 정말 내 배우자에 대해서 100% 만족한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없는 거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100% 만족한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 담임 목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 난 100% 만족해. 그런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99% 만족하는 거, 그 정도면 합격이죠. 여러분을 제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제가 100% 만족할까요? 사실 이 땅에서는 100%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욕심 때문에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죄된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없는 것을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요? 원망이 생각나는 것이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99.9%의 자유함을 주시고 0.1%의 부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눈이 멀어졌어요. 뭐예요? 0.1% 없는 것에 대하여서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가 보면요,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시고 저도 여러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목을 더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보았어요.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의 혜택이 없이 사는 이 세상의 20억 인구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다. 집에 수돗물이 공급된다면 아무 물이나 마셔야 되는 1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하루 1불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불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인구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75%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체포당하고 협박당하고 학대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교회를 나올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 인구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자꾸 카운트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를 먼저 감사할 수 있고 지금 내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요, 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민자가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는 이민자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요, 평생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설고 물설은 곳으로 이사 왔어요. 때로 외롭기도 하고 날설기도 하고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새로운 하나의 습관이 생긴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습관은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요, 외롭고 고달픈 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댈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이민의 고난을, 이민자의 그 어려움들을요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했고, 결국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한국에 계셨다면 예수 믿지 않을 분이 계실 거예요. 한국에 계셨다면 여기 안 계시고 지금 저기 밖에 계실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자가 되게 하시고 이 외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얻은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축복이더라고요. 이민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만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나는 얻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신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였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나는 외롭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이 이민 와가지고 처음 한 것이 뭐예요? 통나무를 베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미국의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이 본당 리마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또 카노피 공사가 있고 또 교육관 공사가 있고 또 다른 리마델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넉넉해서 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건물을 또 예배당을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을 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겠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으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삭에게 물려준 유산이 뭔가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쌓았던 단의 흔적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았던 그 흔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후손들이요, 나중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힘썼고 노력했고 애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믿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일궈놓은 이 귀한 축복의 터전을 우리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 감사의 유산을 물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 감사의 제목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예요. 하나님은 재물보다 그 재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힘든 여정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경제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관계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은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계심에 감사하고, 결국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곡식을 쌓아둘 수 없을 만큼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어디다 곡식을 쌓아둘까, 그거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생활비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감사할 제목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감사할 제목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뭔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건강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공부 조금 덜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좀 덜 이뻐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내 옆에 있어 주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좀 돈을 좀 덜 벌어와도 좀 감사해야 돼요. 왜요?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갖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절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자기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 시대에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닫으신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대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열심히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문이 닫혀서 고통스러운 그것보다, 상처되는 그것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버틸 수 있도록 이 모두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서 미리 감사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인격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체질로 바뀔 수 있을까? 좋은 방법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넣어드린 게 있어요. 12일 동안의 감사일기라고 하는 그 플라이어를 나눠드렸습니다.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머스가 과학의 감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감사의 과학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 속에 보면은요, 감사의 일기의 효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요, 12살부터 80살까지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감사 일기를 쓰라고 했고, 또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코멘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라고 했고, 감사의 일기를 쓴 그룹은요, 4분의 3의 행복지수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효과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2018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감사의 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추수감사절까지 며칠 남았는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힌트를 드렸는데 12일 남았어요. 그래서 12일 동안 우리가 감사의 일기를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기를 쓰라고 하면은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서 억지로 썼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했던 것을 그냥 노트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애들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감사합니까? 저도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지난번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계셨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면 아직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어머니하고 밥을 먹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인 장모님도 계시니까요, 얼마나 또 좋은지 몰라요. 또 한국에 있다가 또 미국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얼마나 또 감사한 줄 아십니까? 돌아올 교회가 있다니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또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소중한데 여러분은 저 바라보면서 소중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있으니까요, 세상 두려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인포메이션을 거기서 얻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어르신들한테 인생의 노하우를 많이 배웠는데, 요즘에 인생의 노하우는 누구한테 배우는지 아세요? 구 박사님한테 물어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구글을 통해서 다 파악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12일 동안 숙제를 하자는 거예요. 또 숙제라고 하면은 많이 거부 반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제시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12일 동안 감사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내일부터라고 하는 거는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써야지 추수감사절까지 12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을 쓰는 거를요, 너무 복잡하게 쓰지 마세요. 와, 오늘 교회 갔는데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그거 감사하잖아요. 오늘 교회 갔는데 점심이요, 다른 때보다 참 맛있었어요. 육개장 참 좋았어요. 감사하세요. 오늘 교회 갔는데 저 A 권사님이 전에는 저한테 반갑게 인사 안 하더니 오늘 정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거 감사의 제목 아니겠어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거 쓰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감사할 줄 알아야지 큰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또한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여러분들이요, 노트 하세요. 내라고는 않겠습니다. 내일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냥 쓰셔요.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래서 감사했습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우리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